로마서 14장 14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이다없게 서나가라고 긴 서신을 보냅니다.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 중에 이 로마서가 가장 길죠. 거기에 육박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 역시 16장인데 로마서보다는 좀 짧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린도 후서가 13장이고 조금 덜 됩니다. 분량이. 이 두 서신과 달리 이 서신 받는 교회의 문제를 많이 다루지를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모진 말, 맺은 말을 제외하고서 본론이 1장 16절부터 15장 13절까지 대략 16장 정도 되는데 로마 교회 문제를 직접 다루는 14장 1절부터 15장 7절까지 직접 다루는데 분량으로 10분의 1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만 하더라도 긴 본론에서 각종 문제를 다루지요. 10개, 11개 문제를 다루고 사실 그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그 근저에 가장 중요한 이 사도의 권위의 문제를 고린도 전서가 다룹니다. 로마서에서 직접 다루는 문제 자체는 믿음의 본질에 속한 거 아닙니다만은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를 대하는 양측의 태도를 사도는 판단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사실에 비추어서 이 판단하는 태도, 심판대에서 하나님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춰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두려운지 보십시오 하고 지난 시간에 10절부터 13절에서 다루었죠. 그죠? 이게 이제 이 문제의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일을 짓고 할 터인데 판단하는 일이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둘은 실족게 하는 죄입니다. 무서운 죄지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18장 내내 그렇고 13장 끝에서부터 17장 마지막까지 이 거치는 거, 걸려 넘어지는 거, 이 낱말을 계속 쓰시잖아요. 13장부터 17장부터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넘어지게 한다는 표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18장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십니까? 배도의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거다. 이 심판날 선고하시는
그 선고의 이유에도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판단, 비판이 사도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심각한 죄이기도 했고, 바로 이 죄를 짝을 이루는 첫째 단락 2장 1절부터 5절에서 다루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둘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넷째 부분에서 로마 신자가 그리스도 교회다웠게 그리스도의 사회를 세워나가는 그 길을 다시금 강조하는데, 둘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하는 참된 믿음을 그런 점에서 교훈했다면, 여기서는 주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인 것을 강조하면서 참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4, 15절, 그리고 16절부터 20절 상반절, 20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그래, 첫째, 셋째 부분을 보면은 14, 15절, 그리고 20절 하반절에서 23절을 보면 고기 먹는 문제로 형제를 망하게, 거리끼게 하지 말라. 이 거리끼게 한다는 말, 아까 넘어지게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경고하고서 가운데 그리스도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태도로 가운데 보면 형제를 섬기는 태도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써라,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17절 조금 살피고 마칠 겁니다. 먼저 14,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바울은 사도로서 현안과 관련된 확신의 지식을 먼저 밝힙니다. 사도는 주 예수 안에서 내가 알고 확신한다 하였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내가 안다, 우리가 안다, 너희가 안다, 내가 확신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주 예수 안에서 내가 알고 확신한다 밝힙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 주 예수 안이라고 언급한 것은 주 안에 있는 거룩한 사회를 지금 염두에 두고서 이런 말을 밝히는 겁니다. 다루는 현안이 이 거룩한 사회에 관한 것이라 사도가 주 안에서 내가 알고 확신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밝힙니다 하는 겁니다. 주께서 거룩한 사회를 세워나가시는 일과 관련해서 사도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의 지식을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길게 써서 먼저 이 핵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레이기랑 또 이 장로 유전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라 제가 쓰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썼는데, 오늘 조금 전까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속되게 여기는 것이 뭔가 첫째로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스스로 속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정한 것도 스스로 정한 거. 오늘 읽는 부분에 보면 만물이 다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부정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서 제사제도와 관련해서 이것은 부정한 거다 정하시는 거죠, 그죠? 짐승 자체가 정한 것이 어디 있고 본래부터 부정한 것이 어디 있어요? 언약의 어머니가 언약의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냔 말이죠. 그게 어떻게 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 구원의 교훈을 베풀기 위해서 전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 이것이 정한 상태다. 그리고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3개 혹은 4개를 정해놓으시고 이 경우는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레위기 정결법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스스로 속된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정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과 접촉한 것은 속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속되다라고 지정한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지금 꽤 길게 말씀드릴 내용의 요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레위기랑 겹쳐가지고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 속된이라는 말은 이 제사 규례의
정결법과 관련된 겁니다. 제사장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밝히셨죠. 이 일은 그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직무에 따른 것입니다. 그 직무를 잘하려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아주 분명하게 식별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자기 것 삼아서 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거룩한 사람이고요. 그다음 일반 백성은 속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영역이 거룩한 영역, 영역이라는 말은 성막이 거룩한 영역이고 그 바깥은 이 속된 거란 말이죠. 속된 사람인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려고, 그러니까 거룩한 영역에 들어오게 하려고 제사장, 성막, 제사 제도를 세우셨죠.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라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고 거기 성소 기물을 만지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지성소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고 성소도 정해진 순번에 따라서 들어가서 만지면 된단 말이죠. 백성은 제사 드릴 때만 성막 문을 들어가 가지고 북단에 번제단 북단까지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처럼 화목제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성물을 주어서 먹게 하시는 거죠. 화목제 음식이 성물이에요. 거룩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일반 백성은 이 성물을 먹거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정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부정한 상태에서는 나가서 큰일 나는 거예요. 알면서 나가면 그냥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오늘하고는 너무 다르죠. 속된 영역에 있는 사람이 모두 정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니듯이 속된 영역은 정한 영역이 있고 그 밖은 부정한 영역인데 부정한 상태에 늘 있는 사람이 바로 언약 밖의 사람인 겁니다. 이스라엘 진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막 제사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사건, 이집트 여왕 간닥의 국고 맡은 그 넷이 아니에요. 아주 그 권력이 막강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어서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옵니다마는 이 사람이 성전 제사에 참여 못하지요. 넷이라서 신랑이 잘린 사람은 언약의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는데도 이 사람은 이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에 못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성막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먼 길을 마차를 타고 오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빌립을 만나가지고서 예수님을 믿고는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의젓한 일원이 되어서 그으로 살아갔겠죠. 부정의 상태는 말씀드린 대로 성막 제사와 관련된 겁니다. 스스로 부정된 것 없습니다. 스스로 속된 것 없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자료도 읽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속되다는 표현은 부정한 상태를 가리켜요. 이 늘이란 말은 빼십시오. 이건 조금 부정확한 말입니다. 가령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씻지 아니한 손을 부정한 손이라고 불렀죠. 이 속된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제자의 손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겠다면서 없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게다가 이들은 스스로 속된 것을 만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아시죠? 시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반드시 손을 씻게 했죠. 손을 씻는 말은 이 물을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에요. 물을 여기서 여기까지 물을 쭉 바르는 겁니다. 이게 손을 씻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뿌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식이란 말이죠. 율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깥에 가서 이방인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이런 관습에서 채 벗어나지 못해서 이방인 고넬료 만나는 것을 꺼리죠.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란 말이죠. 자, 이 이상을 볼 때 베드로는 누구 집에 있었냐 하면은 요바에 살고 있는 이 무두장이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피장이라고 하는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이 죽은 짐승을 다루어야 하므로 이 유대교에서는 이 사람을 부정하다고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천민입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천하게, 왜 천하게 하냐면은 죽은 짐승을 만져서 이 부정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 해서 천하게 여겨요. 그의 집에 베드로가 지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주님께 배워서 그렇단 말이죠. 자기네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었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항의하니까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이 주님의 교훈 때문에 덕분에 이 베드로가 유대교의 굴레에서 상당히 벗어납니다만은 그런 베드로도 이방인을 접촉하는 일은 주저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상 중에 그 보자기 속에 있는 이 부정한 짐승을 속되다 말한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 이제 이 고넬료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11장에 가보면은 난리가 나죠. 예루살렘에 그 특별히 이 바리새인 출신의 신자들이 이 힐난하여 가로되 베드로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해서 난리가 나고 베드로가 그걸 잘 설명을 해서 이 난리를 잠재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는 이방인과 접촉되는 것을 스스로 속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방인이 스스로 속되다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이방인과 접촉한 물건이 스스로 속된 거다. 본질적으로 속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스스로 속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취급한 겁니다. 실은 이것이 지금 유대인 신자들이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방 제사에서 물려낸 고기가 도축한 고기와 접촉을 할 수도 있고, 어차피 그 도축한 고기를 파는 그 상인은 이 이방인 제사에서 물려낸 고기를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진 손으로 도축한 고기를 만지면 그게 부정한 것이 되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못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레위기 정결법에 부정한 짐승은 스스로 부정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거룩한 교훈을 위하여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다 생략하고요. 그 문단 밑에 세 번째, 유대교에서 말하는 스스로 속된 것은 실상 타락한 인생이 스스로 속된 것이고, 누구보다 속된 사람은 자기도 똑같이 타락하고서도 이방인을 비판하는 유대교의 선생들일 것입니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다 덧붙입니다. 이 여긴다는 표현이 사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 표현이 짝을 이루는 곳에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바리새인이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교만히 판단하고 자기도 같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피할 줄로 여겼다, 생각했다 하였습니다. 거기 나오는 말입니다. 착각도 있는 착각이 없죠. 비슷하게 지금 속되게 여기는 것도 순전히 자기 생각에 이끌린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속죄제를 드리신 후라 이제 오늘 예배 드리려고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고 아침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법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 피부병이 낫기 전에 몇 날이고 몇 달이고 교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없죠. 혹시라도 내 피부병이 전염되면 안 되니까 안 가겠다. 감기가 들리면은 감기가 옮기면 안 되니까 안 가겠다. 뭐 이런 경우는 있어도요. 그러나 아직 성전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 신자가 있고 그들은 정결법을 따릅니다. 이 정결법을 따르면 족한데 유대교가 속하다고 말하는 그것도 쫓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건 그렇게 여기는 것에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과 정반대로 사람의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같은 말을 하나님이 여기신다, 의롭다고 여기신다 할 때 쓰였는데 그건 뭐 절대적 진리죠, 그죠? 그것과 정반대되는 표현으로 여긴다라고 사도가 쓴 것입니다.
유대교의 교만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금하는 겁니다. 사도가 채소 먹는 거 다 인정하고 믿음의 본질이 아니니까 존중하지만 유대교의 교만한 가르침 따르는 것은 분명히 금하고 그 이유가 그들의 교만한 비판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의중이 뭔지 15절에 나옵니다. 게다가 15절은 왜냐하면 하고 시작됩니다. 사도가 교만한 비판을 단호히 금하는 것은 식물로 형제를 근심케 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식물로 형제를 근심케 하는 일은 유대인 신자가 아니라 필시 이방인 신자가 하는 일이겠죠, 그죠? 유대인 신자가 채소만 먹는다고 이방인 신자가 아이고 왜 채소만 먹을까? 나는 이제 믿음을 버려야 되는가 보다. 그 근심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방인 신자는 업신여깁니다. 저거 왜 저렇게 고기도 못 먹고 그래?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렇게 용어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식물로 형제를 근심케 하는 일은 이방인 신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 20절 하반절에도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하니까 식물로 형제를 근심케 하여 망하게 하는 일은 이방인 신자가 할 위험이죠. 다만 14절에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유대인 신자니까 바로 이어서 이방인 신자 얘기를 하니까 부자연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 달로 가죠. 요컨대 사도의 관심은 이 겸손한 자들의 거룩한 사회에 쏠려 있는 겁니다. 나는 겸손하다 하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드러내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만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데서 드러났죠.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이 사탄의 말인데, 인생이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려 하는데 이 재판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초의 범죄가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사도가 가운데 단락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10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언급한 의중을 헤아릴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장차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백성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까지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자기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이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렇게 겸손하시니까 성부께서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장차 천사를 판단할 텐데 이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과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장차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도 우리가 심판을,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겸손한 자들의 사회입니다. 겸손한 자가 환영을 받고 높임받는 사회인 겁니다.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사랑은 특별히 성경에서요, 이 겸손과 더불어 믿음의 실질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겸손은 매우 흡사합니다. 이게 이 성경의 아주 독특한 교훈인데요. 이 그리스도를 알면 쉽게 아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혈육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비슷한 표현이 갈라디아서 또 나오죠. 6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여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회입니다. 이게 프로스 번역한 건데요. 6장 15절은 어떻게 되냐면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짝을 이루는 둘째 달날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장 10절에서 사랑의 강령을 강조하는데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방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거기 그리스도의 몸이 세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서 잘 밝히고 있잖아요. 머리신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이 마디를 통해서 온 지체에 퍼짐으로
그 지체가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자라간다. 그게 이제 4장 15, 16절인데 15절과 16절 끝에 뭐가 나오냐면 사랑 안에서, 16절 끝에도 사랑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섬김 받으실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에서도 섬기시고 예수님은 비유에서 내가 장차도 너희를 섬기리라. 그때 주인이 띠를 띠고서 하인들을 자리에 앉혀놓고서는 주인이 띠를 띠고서 공개하리라. 음식물을 내가 갖다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7절. 영원한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지금도 주님은 이런 사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무엇보다 교회를 허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라고 하는 봉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섬기시고 이 봉사로 우리를 섬기시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으로 특권히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 사제만 아니고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특권을 말했는데 동시에 직무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직무가 있다고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간구가 반드시 있어요. 찬송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회개도 있어야 되지만 간구가 있어야 내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아무튼지 이 섬김이 성경의 섬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권면을 이어갑니다. 이 망한다라고 하는 거, 이 2장 12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고기 먹는 이들이 업신여기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나 그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 위험의 심각성은 많게 되는 형제가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하는 사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단 말이죠. 형제를 많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만 안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고귀한 형제를 그리스도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이 바로 그 교훈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 교훈합니다. 그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사귐,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성도의 사귐입니다. 성도의 사귐이라니까 신자들끼리 사이좋게 지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마는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사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무엇되게 하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빠지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모시지 않으면 교회 아니란 말이죠. 예배가 성립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이런 방식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목적이 이렇게 실현되는 거다. 예배에서 동시에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많게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다음 넘어가시죠. 아주 이 부분이 정교한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16절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20절 상반절이 똑같이요. 식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않게 해라. 너희의 선한 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고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19절을 똑같은 이야기예요.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로써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태도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취할 태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16절만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으네요. 16절만 살피고 마치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너희의 선한 것이 뭔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한번 알면은 굉장히 쉬운 건데 선한 것 하니까 이 선이 대체 뭘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인류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선과 의 아니에요. 이 옳음이 뭐며 선한 것, 좋은 것이 뭐냐, 인류학이 다루는 건데 특별히 그 그리스도 윤리에서 이 선한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개인의 선이 아니죠, 그죠? 또 선한 것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선한이란 말이 로마서에 21번 나오는데 이 다섯째 대목 그리고 이 첫째 대목에 10번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대목에 2번 나오는데 이 선이 뭐냐면은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자가 지금 행하는 선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참고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선은 대체 뭔가 이 말이죠, 그죠? 착하게 산다는 말인가? 참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야기인가? 참고 정직하게 한다는 이야기인가? 성실하게 한다는 이야기인가? 물론 그거 다 포함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짝을 이루는 건데 이 사업이 하나님 나라요 덕을 세우는 교회 세우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외하고 그리고 교회를 제외하고 선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교회 세우는데 이러지 않으면 오히려 이걸 방해한다면 그게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되는 거죠. 반대로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에 악을 당한단 말이죠. 공연히 욕을 듣고 공연히 말하자면 폭력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는 거 이거 악이잖아요. 병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근심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뭐 스트레스도 병에 속할 만큼 이 근심이 아주 크게 되는 거 악이잖아요. 그 자체를 선하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서는 근심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까닭없이 욕하는 일이 없죠. 욕이 없겠죠. 영원한 나라에서 해됨이 없죠. 병이 없어요. 해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의 길을 가려면은 온갖 악을 당해야 합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고난마저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악조차도 선하게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악을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란 말이죠.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는 말하고도 관계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믿음의 신비라고요.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반대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실 때 자기 부인은 바로 그겁니다. 남들처럼 잘 살고 남들처럼 건강하고 남들처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서 내가 맺고 있는 인천관계 혹은 그 직장 생활이나 뭐 이런 데에서 성가시게 하는 사람 없이 사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란 말이죠.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이 엄연한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니까 고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영광에 나가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성경 어디를 봐도 믿음으로 죽음과 죄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해서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영광에 이른다고 했지.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도 안 믿는 사람과 비스무리하게 살면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다가 장차 영광이 들어오라. 우리 하나님은 경홀히 여길 뿐이 아니에요. 만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살아내미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내게서 그리스도가 함께 나오는 이게 기독교란 말이죠. 다른 기독교면은 다른 데 가셔야 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걸 가르친다고요. 우리 독립개신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가르침을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 배도의 시대에 그리스도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나타낸 그리스도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드러내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시작한 교회거든요. 예. 근데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으로 오늘도 호소합니다만은 이것이 기독교예요. 다른 기독교 많습니다. 글쎄, 그 교독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현실에 살아가 보십시오. 죄와 죽음의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힘들어요. 정직하게. 죽을 것 같은 현실, 믿음으로 살면 곧 죽을 것 같은 현실에 정직하게, 하나님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면 살리십시오 하고 정직하게 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해요. 안 그러면 결국은 돈을 가지고서 내 생명을 쥐락펴락할 것 같은 그 사회에 종이 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못 이겨요. 겁이 나는데,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제가 돈의 위력을 몰라서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법은 없어요.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여러분의 선한 것, 하나님의 사업, 그게 덕 세우는 것, 교회 세우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고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장차는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이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완성된 모습, 충만한 형태를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맛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고난의 형식으로 신비하게 맛보는 겁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를 통하여 인생이 신자로서 살아갈 그 길을 환히 드러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그리스도를 함께 드러내며 살게 하신 그 뜻이 얼마나 거룩한지, 사도를 세워주신 이 서신들이 아니면은 그 깊이를 아무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사도로 불러서 이 놀라운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런 교훈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 교훈을 받들고 나갈 힘과 지혜도 성신께만 있는 줄 압니다. 이 신비를 참으로 맛보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참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정직하게 참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